구약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평생을 함께 산 노 부부가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이렇게 당신하고 평생을 살았는데도 아직 당신 속을 모르겠어요? 네. 나는 들어봤는데 여러분은 안 들어본 모양이에요, 표정이. 네, 근데 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아십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보이는 사람 속도 모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속보다는 하나님 속 아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주 잘 체험하고 경험했던 다윗의 그 고백,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구약 성경 본문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이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경험으로 다윗이 시편 34편이라는 시를 쓰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무엘상 21장이 없었으면 아마 그 시가 안 나왔겠죠.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이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다니는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이웃나라인 가드로 도망을 해요. 그래서 그 왕인 아기스라는 왕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죠. 이 아기스는 아비멜렉으로도 불립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아기스라고 나오고 시편 34편은 아비멜렉이라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시편 34편을 본문 1절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 해설 주석을 좀 붙여놨어요. 그 주석에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후 지은 시, 이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의 성격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을 그때 제대로 만나고 그때 제대로 느끼고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체험과 간증을 시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34편인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그렇게 맛보아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 자체가 아주 특이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어절 자체가 글을 이렇게 써놓고 곡만 붙이면 그냥 읽기만 해도 이게 하나의 운율이 형성이 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그 언어를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런데
공동 번역이 그런 대로 조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원래 히브리의 운율적인 면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뜻밖에도 그 10여 종의 성경 번역본을 비교해 보니까 가톨릭 성경이 이 부분은 제일 지금 운율을 잘 살려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 보아라.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이여. 아멘. 상당히 시적이잖아요. 우리 지금 개정판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읽으면 시적인 맛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방금 읽은 말씀으로는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이여. 그러면 조금 더 시적이 되죠. 운율이 살아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음식을 맛보듯이, 이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봐라 그 말이죠. 맛보라 그 말은.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맛볼까?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맛보고 하려고 합니다. 직접 맛보라는 것은 여러분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냄새만 맡고 음식을 평가할 수 있나요? 음식을 눈으로만 보고 그 맛이 어떻더라 말할 수 있나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 가지고는 음식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 왕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직접 맛을 봐야 음식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알지 말고 직접 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는 거죠. 말로만 듣는, 냄새만 맡는 그런 것이 아닌 그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가장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그 시절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았고 내가 하나님을 맛을 보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보고 만나 보십시오. 나처럼 경험해 보십시오. 머리로만 믿지 마세요. 이론의 하나님에다가 걸지 마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로 실제로 그런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경험해서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게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쭉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단계별로. 다윗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미친 척 했겠습니까? 아니, 이제 가드라는 나라로 피해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가서 이제 나 좀 보호해 주시오. 내가 갈 데가 없어. 이렇게 부탁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간언을 하는 거예요. 전하, 호랑이 새끼를 들여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놈은요, 골리앗을 죽인 놈이에요. 저거 우리나라에 데려다가 뭔 변을 당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다윗이 이제 전에 들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건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은 아니네. 이러다가 언제 내가 또 죽을지 모르겠구나. 개죽음 되겠네. 이래 생각을 하고 거기서 지금 미친 척 해가지고
막 벽에다가 막 눈 이렇게 하얗게 뜨고 그리고 막 끌적끌적하고 침을 질질 수염에가 막 이렇게 침이 흐르고 이렇게 하도록 하니까 그거 속아가지고 아니 좀 미친놈은 뭐더라 데려왔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쫓겨난 거예요. 다윗이 의도한 대로 지금 된 거죠. 그런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상황을 다윗이 경험을 하지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34편에 그가 자기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곤고, 두려움, 궁핍, 모든 환난, 모든 고난, 이것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또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막 추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잘도 피해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차마 죽이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도 아무리 이놈이 나쁜 놈이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일단 왕으로 세워놓으셨는데 내가 손을 대면 쓰겠냐. 그래서 그냥 2번이나 살려줘요. 그리고는 먼지 저 건너편 산으로 가가지고 사울왕을 불러갖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시작. 이스라엘 왕이 잡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째서 왕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를 쫓고 있습니까? 아멘.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이렇게 손톱으로 이러면 죽어볼 벼룩 같은 놈입니다. 지금 자기 신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놈을 왜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그렇게 지금 다윗이 기가 막혀서 자기 처지를 죽은 개에다가 비유하고 벼룩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손톱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죽어버릴 벼룩에다가 자기를 비유하면서 그 말은 그만큼 자기가 지금 곤고한 상태라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다윗은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자, 시편 34편. 오늘은 지금 시편 34편을 다 중심으로 옵니다. 4절, 6절, 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세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내가 읽고 스톱하면 멈추면 여러분이 그 다음 단어를 읽습니다. 저 자막을 보시고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다고 기도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히브리어의 의미는 목을 통곡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기에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취한 그 행동이에요. 다윗은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가요, 사울이 막 죽기 살기로 죽이려고 쫓으니까 그때 어디로 갔어요? 가드로, 이웃나라 가서 아기스 왕에게 자기 한 몸을 의탁을 해요. 이건 지금 사람을 의지한 거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근데 사람이요, 아직 살만 하면 계속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돈에게 머리를 숙이고 머리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더라고. 그러나 이 모든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세상 줄이 다 끊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죠. 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도,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매 덜 맞고 고생 덜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인 것이죠. 다윗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절의 말씀, 부르짖었다고 한 대로 목놓아 통곡하듯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찾아가서 부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바라볼, 내가 기댈, 내가 의지할, 내가 간구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절절한 심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에 의지해서 기도한 것이죠. 결국 다시 찾은 하나님,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단계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시편 34편 4절, 6절, 17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멈추면 여러분 그 다음 읽으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찾을 때 응답해 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대로, 그가 부르짖은 대로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물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귀국했고, 또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요즘 말로 하면 취임식이고 옛날 말로 하면 대관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어요. 사울도 끝났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코지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그가 노래한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22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때 여호와께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시요 내 방패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는 힘이시다. 그가 나의 높은 망대와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자, 1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때 여호와께 이렇게 노래하였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죠. 시편 18편이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그 상황이 다 끝났을 때 그는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로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그게 바로 시편 18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18편의 해설 주석이 1절 시작하기 전에 붙어 있는 게 그게 방금 읽은 22장 1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노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내가 피할 바위, 내 방패, 나를 구원하는 힘,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이 단어들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한 바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내가 맛을 보고 직접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은 꼭 내게 반석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고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바위가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구원하는 힘이 되어주셨고 망대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맛본 하나님, 부모님에게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난 경험을 들은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서 맛을 봤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맛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34편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권고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다. 내 형편과 처지가. 그거를 권고라고 해요. 근데 왜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 권고한 사람이 이걸 듣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나처럼 고난당하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들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나는 여러분보다 더 어려웠지만 내가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곤고한 중에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나도 이 상황을 벗어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겠구나. 이러니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또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난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 왜? 길이 있으니까. 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통째로 맡겨버리고 그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시편 34편 1절 2절을 보시겠는데 이거는 뭐냐면 시편 34편의 형식상 1절에서 2절 반, 2절 상반절까지가 먼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하반절부터 끄트머리까지는 그 구체적인 이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그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자랑하냐 그 말이에요. 그 송축하고 찬송하고 자랑할 내용이 2절 하반절부터 끝까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 15절과 17절에서 19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답이 딱 보여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그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의인이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자기가 맛보아서 아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해서 맛보아서 알아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찬송하는 바로 그 내용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 얘기는 못하긴 하는데 짤막하게만 정리하면 저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봤고 이 교회를 39년 전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나도 내 나름대로는 해보려고 열심히 했어요. 초반에. 그래서 크로스이다, 베델이다, 트리니티다, 1대1이다, 큐티다 나름대로 자관에 할 만한 것은 다 해보면서 교회 속된 말로 교회 부흥 좀 시켜보겠다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전도훈련은 2년 동안에 30군데를 다니면서 도대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내가 죽게 하면 살기로 뛰더니 저는 교회를 부흥을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순종하겠다고는 겸손한 나를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내려왔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누구에게 들은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았던 하나님을 나는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들었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배운 아니에요. 물론 그 지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지식에다가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보니까 자 오늘 결론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 또 고백해.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가 뭔 굶주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젊은 사자가 굶주릴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 자기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부르짖어서 목놓아 통곡하듯이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이고 내 형편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한복판을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 고난과 역경이 전화 이복이 될 것이다. 왜? 나보다 앞섰던 내 신앙의 조상과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경험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네. 들은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나서 맛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자신 있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고 느낀 하나님.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품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반드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체험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고 송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되어 살기를 축복합니다.